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왕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분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으니 죽을 때 130세라. 같이요. 무리가 왕의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아스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 15년이거든요. 15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성전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미 성전 건축한 지도 한 150년 지났고요. 성전 건축한 지가 150년이 지나고 지난 15년 동안 성전이 많이 아달랴의 통치기에 훼손되고 아달랴의 통치는 더더군다나 바알의 신전들에는 엄청난 후원을 했을 거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 전에 파괴된 대로 방치하거나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이용되는 그렇게 더럽혀지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종교개혁을 단행하려면 우상의 신전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을 파괴하고 또 그들을 섬겼던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야 될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그 전에 요아스가 7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23년이 흘렀다 이랬거든요. 왕이 된 지 23년. 그 전에 이제 결혼도 했고 아들들도 낳았고 자녀도 낳았고 딸도 낳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요아스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정도로 성장하고 그게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23년 즉위 했을 때 30살 된 거니까요. 성전 수리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물론 여호야다의 멘토가 참 좋았죠.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그런 도움도 있었지만 요아스는 이제 스스로 서서히 자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 재정 마련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 수리할 돈을 거두도록 한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 어떤 부담이 생기잖아요. 세금 내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디게 진척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씩 내야 돼요. 2분의 1 세겔씩. 이건 속전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몸값이에요. 몸값. 열왕기하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 반세겔씩은 부자도 더 내지 않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않는 속전을 구원받은 몸값을 내어서 그것으로 회막 봉사에 모세가 사용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를 불러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내가지고 고모부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를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워줬어요.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존재죠. 고모부가 아니라 고모부를 넘어서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지만 이 요아스 왕을 결혼도 시키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아달랴를 제거하면서 반듯하게 왕 위에 앉혀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이제 요아스 왕이 책망하는, 전 이게 교육이다. 여호야다는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왕이지만 옛날 은혜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거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친 거죠. 여호야다가. 여호야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책망할 수 있는 요아스로 양육한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보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무리 자기를 왕 위에 앉혀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기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걷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게을리하느냐고 책망한 거잖아요. 저는 여호야다가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부끄럽기도 했었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정말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모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를 왕 위에 앉혀놓은 나라 할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호야다였다면 정말 흐뭇했을 것 같아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건 뭐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지금 자기 개인적인 치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처럼. 무슨 잔치를 베풀고 쾌락을 즐기고 왕으로서 좀 뭐 좀 부려보자. 나도 왕 된 것 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그리고 15년 동안 방치되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또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제대로 개혁을 진행하지 못할 때 왕으로서 대제사장 불러다가 직격탄을 날리면서 책망하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주의 종 아닌 성도가 있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걸 깨야 돼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목사 선교사들이 목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들을 엄청 무시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으신 거야? 같은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훨씬 사역을 잘하기도 해요.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맺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 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랍비 교육 받지 않았다고 엄청 무시했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랍비 교육 받은 거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면 어느 공동체나 화목하고 참 갈등 없이 행복하게 동역할 수 있는데 이러질 않아요.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직격탄을 날리면서 책망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7절이요. 그나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다 바알에게, 좋은 거는 다 바알 신전으로 돌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계속해서 돈을 제공하면서 잘 꾸미고 번성하게 하고,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그런 짓 했을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라하게 방치하고. 그래서 왕이 지혜를 내요.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돈을 받아다가 성전에 사용하도록. 여러분, 이거 좀 위험하죠?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다가 배달 사고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제사장들도 있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렇게 수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겠죠. 그럼 백성 입장에서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싶겠어요? 돈 줬더니 제대로 성전 수리한다고 돈 걷어갔는데 제대로 성전 수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자원에서 더 드리도록도 하고, 성전 수리가 급하니까 또 성전세 반세겔 내도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왕기하에 보면 걷어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줬더니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걸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은행으로 송금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요. 요아스 왕이 궤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걸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바로 돈을 집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이 성전에 가져오고,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성전에 궤에다가 들여서 그것이 바로 공사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제사장들을 중간에 거치지 않게 한 거예요. 이걸 투명함이라고 하는 거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바꾼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 종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드리라. 그랬더니 10절에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성전 수리 마칠 때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궤에 돈이 쌓였다 싶으면 관리에게 가져가고,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 이제 왕의 비서들이죠.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들, 그러니까 왕 측과 대제사장 측 사람들이 투명하게 관리. 못 믿어? 이러면 안 돼요. 목사를 믿어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재정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사모가 재정 보고, 양재동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성장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떻게 못 믿고 믿어야지. 돈은요, 사람을 부패시켜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못 믿어서가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왕측 서기관과 대제사장 측 관원이 함께, 그래서 직접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 철공과 노세공, 성전 수리 총 책임자겠죠. 12절의 감독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요, 제사장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거 그냥 청렴한 평신도거든요. 여호와의 전 감독자는 제사장들보다 나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책임을 맡겨서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있는 것처럼 공사를 마친 후에도 돈이 남을 만큼, 이제 사적인 모금에서 궤를 만들어 놓고 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성전이 막 수리가 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성전 수리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 남은 돈으로 제사 드리는 그릇, 숟가락, 금은 그릇들, 성전의 예배에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성전 수리하라고 준 돈이니까요. 성전 수리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 안 쓰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성구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건물만 고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로몬처럼 성전만 지어놓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의미 없죠. 성전 수리했어요. 그 다음요, 항상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가 회복돼야죠. 성전 수리만 해놓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아스는 아주 지혜롭.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예요. 성전 관리 헌금하는 행정의 제도를 바꾼 거죠. 투명하게. 보수공사 비용을 제사장 거치지 않고 직접 감독관에게 가도록,
그러니까 투명하게 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백성이 보면서 모두 다 기뻐해서 돈이 차고도 남았어요. 수리하고도. 그 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데 사용하도록. 여호야다가 늙고 죽어서 130세, 막 족장들만큼 사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더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사실은 왕의 사위인데요, 왕처럼 장례식을 치르죠. 역설적인 건 2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장례 치르지 못해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요아스가 참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변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회의 신앙교육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도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가 생명의 은인이요 영적인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책망했듯이,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 고쳐서 투명하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듯이, 우리 우면동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요아스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